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정연할 때 너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가깝기 전에. 아멘.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7번째.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2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각각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능하게 하시는 분, 즉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샬롬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문제와 고통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원망과 상처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환난과 문제와 고통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입술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도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말이 나온다고 그냥 막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걸러서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안 해도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갖다 버리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허무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만 들으면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입술에 희망을 담으십시오. 그 입술에 꿈과 미래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그 입술에 능력이 있기를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행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아지게 하는 일만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별로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정이 좋아지지 않고 일터가 좋아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몸이 좋지 않고 마음이 좋지 않고 살아가는 환경이 좋지 않은 분이 계시냐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일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패, 절망, 문제,
고난을 허락하셔도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좋아지게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상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좋지 않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시요,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삶 속에서 좋지 않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기억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현재 좋지 못한 이 모든 것,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담을 좋아지게 하시기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천지창조 6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창세기 2장 18절의 그 내용을, 앞에 창세기 2장 18절의 내용은 상세한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한 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를 만드신 후에 여자를 만들어서 좋아지게 하셨습니다. 좋지 못한 것을 좋아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천지창조의 다른 날들은 주님이 좋았더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보다 더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은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과정이 있었잖아요. 앞에 말씀 보셨잖아요. 과정이 있었잖아요. 좋지 않은 것을 좋아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고 주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있으세요? 뭔가 계획하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가정이 좋지 않고, 자녀가 좋지 않고, 일터가 좋지 않고, 내 계획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좋지 않은 것을 더 좋아지게 하시려고, 심히 좋아지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가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라고요. 왜 언제나 스스로가 결론을 다 내십니까? 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다 결론 내며 다 끝났다, 안 된다, 왜 불평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심히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못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못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요. 못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좋아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좋아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심히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에서 심히 좋아지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과 달라지고 쉼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누구나 다 사정이 있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를 가까이 하면 쉼이 좋아집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까? 바쁘죠. 다 바쁘죠. 다 살기 각박하고 힘들죠. 그래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아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가까이에서 좋아지게 하시면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전도서의 주제 말씀을 알아야 되죠. 전도서의 주제 말씀이 뭐죠? 전도서의 주제 말씀이 뭐죠? 전도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성경 말씀이 헛되다는 이 허무한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이 땅의 해 아래서의 인간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몸부림 다 헛되다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경 3권을 썼어요. 그가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솔로몬이 중년 때 인생의 가장 전성기에는 잠언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쓴 말씀이 지금 이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노년에 죽기 전에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다 해봤고 부인도 1000명이나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웠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졌던 그의 인생,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은이 길가의 돌멩이 같았대요. 그만큼 풍성했던 삶을 살았던 그가 인생을 다 누려보고 그리고 죽기 전에 기록한 말씀 전도서, 그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까요? 왜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을 지난 날을 돌아보며 결국 헛되다라는 말로 그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왜 솔로몬의 인생은 마지막 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헛되다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했었지만 그가 인생의 전성기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형통할 때 그는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인본주의의 삶을 살다가 부인을 1000명을 두고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죽을 때 돌아봤더니 그에게 남은 것은 나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이 우상숭배의 나라가 됐고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 이것을 심판하려고 했지만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그 나라가 그 때문에 쪼개져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 풍성할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로 사용됐고 우상 숭배로 만들어내서 그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 헛되게 산 거예요. 다 누려봤지만, 다 가져봤지만, 부인도 1000명이나 됐지만, 높아져 봤지만 결국 그가 했던 말은 다 헛되다예요. 그리고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장,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장의 마지막에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청년들아,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처럼 나이 많이 먹고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청년들아,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성도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요, 솔로몬은 너무나도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높아졌습니다. 다 가져봤습니다. 누려봤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인생의 노년을 돌아보니 근데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그 삶의 목적을 그가 몰랐던 거예요. 사는데 너무 바빠. 인생이 높아지고 돈 잘 벌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 부름 받고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잊었어요. 그거 후회하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돼요. 왜일까요? 왜 하필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될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죠?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너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깨닫고 살아가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 안 하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부부끼리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원망하고 물어뜯고 지금도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처 타령하고 그렇게 스스로 인생 괴롭히며 사는 분들 계십니까? 돈 하며 살아가는 분 계세요? 과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생명 주셔서 이 땅간에 보내주셨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아주 사소한 물건조차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시고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그 목적대로 자녀 키워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거 바쁘다고 그 자녀들 놓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목적대로 키워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여호와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성단에, 성남에, 이 변두리 지역에 이 대신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왜 저같이 독특하고 특이한 성향의 목사를
이 대신교회 주님께서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남 지역의 특성과 똑같이 호남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들을 깨워서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견인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정치와 시대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 안에서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하며 나라 이야기를 하며 국가의 사명을 말할 수 있는 이유, 주님 그거 하라고 이 교회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저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 부족한 이 땅에 부족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대한민국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목적 잘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하여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식민지 국가 중에 살아난 나라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오늘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창조하신 목적, 남존 여비 사상, 아직도 노비고 여자들을 천하게 여기며 그랬던 이 나라가 한순간에 다른 나라도, 민주주의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여성에게 투표권 줬는데 수백 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단 독립한 후에 3년 만에 투표권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나라, 여자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창조하시고 세워주신 목적은 선교한국, 통일한국입니다. 이거 아니고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통일하라고, 저 북과 땅 통일하여 저 북쪽에 공산주의 국가 밀고 나가 그 나라 다 독립시키고 복음화시키도록 주님이 이 나라 이 끝에 이 조그만 한 덩어리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가 가진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자원이 풍부합니까? 뭔가 특별히 가진 나라입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새벽 기도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여 삼자로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일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싸워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 버리세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그 단계예요. 왜 사회주의가 안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선교 못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선교 못합니다. 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지 못할까?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바꿔버렸어요. 사회주의 국가로 바꿨습니다. 세금 걷어서 서로 나눠먹고, 복지란 이름으로 서로 나눠주고, 일하지 않아도 돈 주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주신 국가적인 축복을 가지고 동성애같이 죄 짓는 일에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법 만들어서 그들 지켜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서로 나눠먹고, 악한 죄에다가 돈을 쓰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고 선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선교 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반드시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를 할 수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도 똑같다고요. 선교가 안 된다고요. 우리끼리 나눠 먹는데 무슨 선교를 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를 못하는 겁니다. 한국을 향하여 선교하도록 선교사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고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니고는 교회가 지켜줄 수 없고 선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련과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과 그 체제 압박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땅덩어리 조그마니 한 덩어리를 남겨주시고, 이곳을 지켜서 그들과 맞서는 힘을 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인데, 교회가 밀어나게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나라,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선교로 뽑아져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분란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 쪼개진 거죠. 자꾸 하나 되는 것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 돼야 되냐고요. 북한으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어중간에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 되려면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요.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냐고요. 이것을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중간한 고상한 신앙이라고 말하며 악한 자들, 동성애법 추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 교회, 국가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루셨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신 목적,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반복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즐거움이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다 끝나가서 솔로몬처럼 뭔가 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뭔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목적,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또 다른 구절이,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는 장난으로 진흙을 빚지는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목적을 가지고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든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담아내는 통로로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담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토기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직도 그 인생의 주인께서 만드는 그 토기 안에 술과 담배로 채우고 계십니까? 욕심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싸움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주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통일자기가 만든 그 목적대로 채워지고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큰 소리를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하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그냥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아시냐고요. 왜 모를까?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알지 못한대요. 왜? 부르짖지 않아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 계시죠?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 계시죠? 열심히 계획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죠?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금 내가 내 손 잡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알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너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모르겠다.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럼 부모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것이다. 같이 기도하자.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이게 많은 것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톡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원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뜻대로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는 그 목적과 그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 벗어나시고 마시고 그곳에서 뛰쳐나와 기도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기 경험을 주장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거 다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깨달을 거예요. 내가 좁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경험하시려면, 내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 아시려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